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2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날이에요. 우리가 2023년 2월 22일. 2라는 숫자 혹시 좋아하세요? 2? 우리 세대가 너무 1등에 집착하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해요. 올림픽 할 때 보니까 배구가 우리 4등을 했잖아요. 높이뛰기 하는 그 남자 선수 이름이 누구였더라? 키 크고 이렇게 잘하는. 너무 자신감 넘치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그분도 4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세대가 변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2등 좋아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차남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을 딱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이성미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숫자 안에 들어본 건 키로 줄 섰을 때 1, 2위를 다퉜었고 다른 걸로는 제가 유일하게 개그 콘테스트에서 1등한 거 외에는 일자를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다시아는 1등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1등 아니면 괜찮은데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기도했는데 이런 느낌. 기도했는데 왜 나를 좀 안 주셨어요? 네, 이렇게 안 돼서. 줬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인바이블에서만큼은 1등 하고 싶어요. 5명 중에 1등이? 예. 예. 제가 베이스 깔아요. 제가 5등.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등 해보죠. 꼭 누구 하나만 1등 하라는 법 있습니까? 성경 공부 1등은 내가 좀 해보겠다. 올해 한번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사건, 기적에 관한 풍성한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따랐지만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당시 상황들이 성경 속에도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셨는데 네. 당연히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랐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싫어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여태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정결례를 이제 어겼다 해서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좋아했지 실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까 하는 그 예수님의 아픔을 반영한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그다음에 백성들은 돌밭에 뿌린 씨.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죠. 그러나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그 비유들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다 그런 식이에요.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처럼 너무 작다, 시작은.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열매가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소망을 그 비유들이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게 지역적인 나무들만 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네.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 왜 30배, 60배, 100배 안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30배, 60배, 100배 100배고 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예, 또 100배, 100배. 60배, 30배. 예. 뭐 그 이제 수사법인데요. 예. 점층법, 정강법 예, 뭐 그런 예. 거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예수님 그때 5달란트 뭐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예, 하시는 줄여서 것 같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약간 이렇게 점층을 좋아하는데 줄어드니까 아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건가 뭐 이런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100배나 아, 강한 거 한번 집중한 딱 다음에 아하, 예.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특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특별히 뭐 유대인들이 숫자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스타일이신 거. 수사법으로는 늘 있죠. 네. 저도 질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 단체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르던 것처럼, 왜냐면 우리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오지 않았다고 믿고 아직도 기다리는 유대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이 있는데 근데 유대교는 없잖아요. 없죠. 네? 없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 성경 만 믿고 있죠. 신약에 이제 예수님 오신 것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아니 2000년 전에 당신네들 조상 위대하신 인물 랍비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그를 우리 기독교인처럼 메시아로 믿지 않는가? 뭐 답변은 뻔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했던 유대인의 대답은 전 이네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이야기하는데 그때 과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왔냐 이거예요. 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종말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대답은 그래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재림해서 오셔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당연히 우리도 믿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조금 좀 테크니컬한 그러한 기술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시 오신다. 처음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 사상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의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약이 정말로 예언했고 또 이 땅이 우리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제자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의 눈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꿈꾸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 갈등, 찬양,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고조되면서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목사님?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세례를 외쳐서 메시아 시대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 더 예비한 것이 그가 먼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뒤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당시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죠, 교수님.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생일 잔치할 때 재수. 제수의 딸이죠, 그 살로메가. 동생이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동생 빌립이 있고 그 빌립의 아내가 네,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도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름이 헤로디아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근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그만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참수 당하게 됩니다. 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만일 세례 요한이 없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나니까 예수께서 나섰단 말이죠. 그렇죠. 친척 형님인 6개월 형님인 거의 동기인데 세례 요한은 정말 유명한 예언자적인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다, 민족 지도자다. 친척 동생인 예수도 그 무리에 속해서 나사렛 사람인데 요단강 쪽, 여리고 쪽에. 근데 이제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인자로서 나서신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케로스 요단 건너편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은 거, 내 동생, 응? 뭘 한다는 궁금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자들을 보내요. 심지어는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들은 율법 다 지키는데 니네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비난한 듯한 그런 언급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구약의 엘리야 같은 존재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께 세례를 베푸신 인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헤롯 그 안티파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 헤로디아하고 그래 눈이 맞은 거예요? 원래 부인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파사일리스라는 공주고요. 나바테아는 부유한 무역 국가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결혼했다는 것은 두 나라가 무역을 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자기 제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재수 없어. 이쁜 것들만 좋아하는 진짜 더러운 세상. 남자들은 정말. 자, 둘이 눈이 맞은 장소가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 헤롯 가문의 그 왕자들이 공주들이 로마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의도적으로. 거기서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 본부인이 강력한 나바테아 공주예요. 근데 그 공주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비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케루스, 세례 요한이 잡힌 마케루스 쪽으로 간다고 해서 곳에 딱 가니까 나바테아 군인들이 호위해서
딱 그대로 이제 친정으로 간 거예요. 음, 두 사이의 이제 전쟁이죠. 완전히 실제로 쳐들어왔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공주하고 이혼하고 제대로 이혼도 안 하고 쫓아내고 새롭게 재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과 나바티아 사람들의 갈등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 성벽 바구니 타고 탈출한 것과 직접 연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당시 바울이 메시아주의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형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요. 스데반 처형 이후로 스데반 때 뭐 바울이 거기서 뭐 딱 당당하게 그렇죠. 보니까 저 다메섹으로 도망갔어요. 메시아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한테 공문을 덜란 말이에요. 내가 다메섹 가서 체포하겠다. 공문을 가지고 가요. 말에서 떨어진 사건도 있고. 근데 거기 가니까 다메섹이 이제 나바테아 왕국의 무역 외교관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갖고 온 그러한 그 외교관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티아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유리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광주리를 해서 성문 탈출을.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은 바울 탈출 그 기념교회가 성문 밑에 있고 말에서 떨어졌던 장소도 기념교회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에 있던 그 갈릴리의 모든 고관들, 귀족들, 뭐 로마의 손님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대왕 헤롯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술김에 하신 약속이니까 내일 술 깨신 다음에 다시 하시죠. 그러면 이 헤롯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같이 취해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는지 헤롯의 잘못인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의 잘못인지 몰라도 헤로디아가 똑같아가지고. 손쓴 거 아닐까요? 그 궁정 전체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로디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세벨 거죠. 같은 여자로. 근데 저는 또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근데 엉뚱한 질문이 항상 허를 찔러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환생이지 환생.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환생을 그들이 믿었었나요? 헤롯이 그를 잡아 가두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비난하니까. 예. 그런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예. 달게 받았다.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참 재밌죠. 예.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적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그쵸.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너무 그 삶이 의롭고 고상해요. 이 들판에 살면서 메뚜기와 예, 석청으로 예. 연명하고 옷을 이제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말하면 괴로워요. 네. 자기를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을 달게 듣는 거예요. 괴로우면서도 달게 듣는. 욕망이 덮은 거죠. 그 네, 괴로움을.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죽이는 거예요. 예. 저 친구 안 죽이면은 내가 왕비 노릇은 못한다. 제가 보기에 헤로디아가 죽였어요. 네,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러고 나서도 또 자기가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후회하는 마음속에. 듯한. 예, 그리고 후회도 하고 그러나 때는 늦은 것이죠. 헤로당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자신의 허물을 꼬집어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생일날 자신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 딸의 요구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앞서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나가세요. 아마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 정리 구상도 하셔야 될 거고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을 텐데 또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천국 얘기 좀 들려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겠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되게 고픈 시간이 됐죠.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소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물론 기적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그 백성들,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중 삼중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더니 마침내는 참수당한 거예요. 그 여인의 이 노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홀로 있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5천 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베푸시는 장면들을 상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마 2, 3일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빈 들에서 말씀 듣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이제는 때도 저물어가고 빈 들인데 사람들 다 굶고 있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의 강조점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었죠. 얼마 후에 이때로부터 약 1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되어서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어디다가 보내려고 하느냐. 물론 이들이 먹을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200데나리온 해도 한 덩어리씩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 뭘로 먹입니까? 정당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거 적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기에 축복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주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대조가 되죠. 헤롯 왕의 궁정에서의 생일잔치.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 무휘들이 있고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죠. 주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딱 겨자씨 비유네요. 그렇죠. 네. 네.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보잘것 없는데 이게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집어넣겠죠?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있는 거고요.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고 이 전개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복음을 합쳐서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에요.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요한이 보니까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고 사람들이 왠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좀 더 알려주겠다 하는 뜻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병이어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유명한 이 오병이어라고 하면 혹시 다시 하는 떠오르는 뭐 어떤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생각이나? 이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더 많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아까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더 이상 못 먹게 했어서 남을 그게 12광주리가 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함께 가보시죠. 그곳에서 여러분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 한 곳을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탑가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여기가 왜 탑가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여기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함께 가시죠. 탑가라는 것은 아랍어로 7개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1세기 때에는 여기에서 샘물이 계속 나고 있었을 거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쪽으로 가는 비아 마리사라는 해안 길이 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는 탑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Church of Multiplication인데 증가의 교회인 거예요. 증가의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증가하셨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이곳으로 추정하는 곳이에요. 이 빈들 광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그리고 많은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세기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6세기, 7세기에 걸쳐서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좀 증가하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묻혔다가 1889년에 다시 발견이 돼요. 교회를 지었네. 여기 물고기가 있네요. 잉어가 있네요. 오병이어 교회 안에 원래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고 계단으로 나오고 물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침례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침례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잉어를 놓는 게 너무 재밌네요. 관광객들이 많네요. 다 뭐 좀 일 좀 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들어서 있네요. 보세요. 알레바스터라는 그 돌로 아주 얇은 돌로 만들어진 창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들어오고 아무 조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가 굉장히 밝죠. 바닥이 여기도 다 모자이크네요. 이 좌우에 또 다른 모자이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연꽃이랑 오리랑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비잔틴 시대에 이 교회를 지었던 그 교부가 원래는 이집트의 수도승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보던 그런 식물들과 그런 문양을, 모티브를 여기다가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은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저기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 위에 이렇게 단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이 바위가 그 당시의 바위고 이게 멘사 크리스티라고 해서 롤드 테이블,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이곳에서 떡을 떼고 빵을 나누셨다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자이크가 유명한 거죠? 오래된 거죠? 아주. 5세기. 5세기. 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나죠? 너무 간절해 보여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 근데 교수님 저 교회 그 십자가 모양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그 천주교 마크 아니에요? 그거? 위아래 길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프란체스코 그 성지 십자가고요. 아. 저 교회당이 독특한 것은 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1982년, 아, 1982년에. 아, 그런데 얼마 안 됐네요. 그 교회당은 1500년 전에 5세기 때 그 당시 교회당 발굴해서 그 틀에 맞춰서 그대로 재건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들어가자마자 사각형 마당 아트리움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연못도 있을 수 있고요. 우물도 있고 현관이 있고 가운데 본당이 있고 양쪽에 2개의 복도가 있고 동쪽으로 제단은 반원으로 돼 있고 전 세계 기독교 세계의 모든 비잔틴 시대의 기념교회당이 서쪽에서 들어가서 제단이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에 바구니에 빵이 4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5개가 아니고. 그래서 사병이어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 누가 먹었나요? 사실은 디자인하는 사람이 5개보다는 4개를 해야지만 십자 형태가 맞기 때문에 하나는 밑에 네, 이렇게 누워 들어가 있지 있었어요 그 않나. 빵은. 네. 밑에 깔았군요. 근데 유대인들 유목민들은 무교병. 예. 요즘에 이제 그 아랍 지역에서 아랍어로 라이샤라 그런 것도 있고 페르시아어로 란이라고 하는 거 예,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 우리 예, 전처럼 예, 예. 해서 납작하게. 소뚜껑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응? 뒤집어서 전 부치듯이. 그렇죠. 예. 거기다가 고기하고 이제 야채를 싸서 둘둘 말아서 예, 예.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편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빵이 무엇이냐. 그런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우리 같은 빵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유목민들은 네. 누룩 넣고 하는 거 뭐 부풀리고 그 시간도 없어요. 네. 간단하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소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싸먹는 걸로. 네. 물고기는 훈제 생선입니다. 훈제. 예. 짭짜름하고요. 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뭐 적절하게 이렇게 짭짤한 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멀티플리케이션. 5,000명을 먹이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못해요. 이 기적이죠. 저는 이런 기적을 앞에 둘 때마다 그게 없었더라면 누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겠는가. 진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도 배고픈 백성들이 진짜로 필요해 했었던 그걸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 빵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빵만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더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한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자,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눈이 욕망했던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른지 풀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이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옛날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 먹게 했다. 이런 얘기 귀로만 들었는데 그 지금 눈으로 현실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생각을 했겠는가.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좀 다른 문제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 몇 주 전에 배웠겠지만은 그 3가지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첫 네. 번째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린다.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라. 이 3가지잖아요. 근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거기서 말하는 돌은 요만한 돌로 떡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드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큰 산, 시험산이라고 하는 바위 이걸 바라보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백성들을 다 먹여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대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떡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떡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건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떡을 너희에게 준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이것은 잠깐 배부른 거지만 좀 있으면 또 배불러요. 이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떡을 계속해서 주는 좋은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정말 의로운 선정을 베푼다.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 선정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악한 정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이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내 몸을 주어서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영생을 주는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6장의 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떡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음료는 예수님의 피, 살과 피 이것을 주어서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목마른 것을 해소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혼이 배부르고 그리고 영원히 갈증을 해결받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준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를 기대했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길게 했거든요. 그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 피를 마시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죠. 약간 이게 미친 사람 같은 느낌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이 황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오병이어의 슬픈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라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야 다음에는 5만 원권을 갖고 오면 이거 다 야 이거 계속 멀티플리케이션.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먹는 거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꽂힌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배고픔을 잠재워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여자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면 그 입만 해도 야 너 들었어? 이래갖고 소문이 쫙 났을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기적에 대해서 다 흥분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한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안 해주는 거야? 아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등 돌리고 돌아섰을 그렇습니다.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 기적을 네. 체험하고 그 달콤함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렇게 쉽게 또 믿음이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적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군밤을 사갖고 오면 한 번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 손을 보잖아요. 세 번째는 아버지 벨 누르면 뭐 사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네, 저는 예수님이라면 좀 사람들한테 좀 실망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슬프셨을 예수님을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 정도면 이 갈릴리의 이 촌동네 이 귀족들 이런 사람 다 물리치고 그다음엔 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탈환해서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자신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백성들 이렇게 해봐야 이들에게 떡을 줘봐야 이들에게 뭐 기적을 베풀어 봐야 잠깐 동안 만족하는 거지 이게 그 영혼에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쓸쓸한 거죠. 예수님 아마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파트 얻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여기에 막 몰두해 있는 거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실 것 같아요.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 이후에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영생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 배고픔 해결해 줄 거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고 나를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가능성 없네. 뭐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러 왜 저래 저 사람. 이러고 떠나간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큰 기적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전에 그 이성민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진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요새 제가 그런 현상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뭐 금가루가 나왔네, 뭐가 뜨거워졌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현상에 내가 끌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쪽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이거 못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장동민 목사님과 더 깊고 풍성한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